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지난 시간은 아버지 학교 때문에 다른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가셨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선물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했나요? 물론 그런 말씀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을 믿게 하였지만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보다도 더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는 이방,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선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또 한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선문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선물이 뭔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의 선물을 준다. 내가 비록 너희 곁에 있지 않지만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응급처치법을 배우기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그 첫날 첫 시간에 이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 참여한 크리스찬 청년이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자, 이 응급처치 조교가 말한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 같은 건 아니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는 뭐죠? 숨길이죠. 숨을 쉴 수 있도록 목을 쳐들고 뭐 안에다 뭘 필요하면 도구를 넣어서라도 기도를 확보해 줘야 살 수 있어요. 분명 그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르지만 그 우선성과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역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는 말씀만큼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라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오해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해가 되었습니까? 마치 기도는 백지수표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무엇을 써넣든지 써넣기만 하면,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사인만 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끝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기도는 100%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구역예배 갔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기도도 여러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늘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이지,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도 아니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사십니까? 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좀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좀 더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만큼만 사세요?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세상에 있는 거 다 헛되며 헛된 것뿐 아닙니까? 뭘 더 갖고 살겠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사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밖에 안 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도 앞에 것만 생각하고 뒤에 것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오늘 그런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기도의 응답, 너희가 구하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좀 넓게 보세요. 한 장만 보지 마시고 그 전장도 보시고 그 뒷장도 보시고, 한 장을 보더라도 한 절만 보지 마시고 그 앞절도 보시고 그 뒷절도 보시고, 한 절을 보시더라도 그 앞부분만 보지 마시고 뒷부분도 보시고, 뒷부분만 보지 마시고 앞부분도 보시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더 넓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은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어떤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후반부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이것은 그야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일용할 양식.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기도도 어때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삶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 자신이 친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가장 유명한 기도잖아요. 자기의 뜻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이름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분명히 그 기도를 끝내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일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후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모든 거 다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덧붙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못되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평생을 병 가운데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덧붙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자,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이뤄도 좋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왜? 성경은 죄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실 때가 많은 것이.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기억나는 모든 죄는 물론이요, 생각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라도 혹시라도 있을까 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 이거 더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옳고 그름만 생각해, 좋고 나쁜만 생각해. 내가 왜 옳은 걸 구하는데, 좋은 걸 구하는데, 왜?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걸 구해도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식들이 생각하는 좋은 때와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때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마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때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는 것.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들어주시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일상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자,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죠. 근데 태풍이 여러 번 진로를 좀 바꾸었어요. 물론 크게 바꾸진 않았지만 저 남쪽 해상으로 들어와서 서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약간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저 아래쪽 남부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좀 더 지나가니까 그것이 더 바뀌었네요. 수도권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다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근데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 처음으로 그리 온다고 하다가 살짝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지금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 태풍을 좀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다 기도했을 텐데. 또 저 더 밑에 있는 저 남해안, 또 서쪽 서해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비가 오면 우리 어장 난리 납니다. 양식장 다 망가집니다. 제발 좀 피해가게 해주옵소서 라고 했을 텐데,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누구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합니까? 우리들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해야만 일상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야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다 다릅니다. 이 교회 밖은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도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이거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설령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물리치셔도 좋고 정반대로 가셔도 좋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릴까 봐. 너 집도 내놔, 자식도 내놔, 아니 생명까지 내놔, 지금 있는 직업 버리고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실까 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못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한 뜻,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많은 일 해보셨죠? 항상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항상 누가 나 손해를 할지 누가 합니까?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죠.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뜻대로 되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뜻은 나를 위하지만 내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항상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자세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 안에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하나님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좀 이상하다 싶거나 바로 이거다 라고 싶거나 하면
한번 앞뒤를 더 한번 봐야 돼요.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놓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자녀들의 제일 큰 불만이 뭡니까?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인생이 아빠 것이야, 엄마 것이야? 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신 있게 뭐 자식만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을 위한 마음, 그것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마음이 거기 좀 이렇게 섞여 들어갈지는 몰라도 자식을 위한 근본적인 그 마음에는 모든 부모가 동일해요. 그러나 자녀는 어때요? 왜 내 인생을 아빠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건 왜 그러죠? 아빠 생각, 엄마 생각은 순전히 아빠, 엄마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해 나가는 것보다 부모의 뜻대로 해서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 그러므로 내 뜻대로 무엇이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정말 이 길이다 그러고 갔는데 어때요? 손에 난 것 많잖아요. 잃어버린 것 많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고 내 뜻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요,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자, 그런데 설령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읽어도 잘 모르는데 안 읽으면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읽어도 잊어버리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더 잘 잊어버리겠어요. 우리는 어찌 되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뭘 믿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성경이 말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정말 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을 응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겠어요? 93세로 세상을 떠난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 60년 동안 고아의 아버지들로 고아원을 운영했죠. 그런데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는가? 2만 번 받았다. 모든 자기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이 적혀있고 응답 받은 것이 적혀있는 그 내용이 일평생 2만 번. 2만 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 받으면 1년이면 몇 번?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 근데
자기 평생 동안 93세를 살면서 2만 번 응답받았다면 정말로 그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를 우리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펼쳤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을 갖고도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말씀만 본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조지 물러가 그 일평생 동안 2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의미라고요?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진다.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고, 이거 주세요 하면 그거 주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 안에 빠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바뀌어지든지 바뀌어지지 않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단순히 이 문제가 지나갔을 뿐이 또 새로운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응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돼서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지금까지 문제처럼 보였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안에 가득 찼던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상황은 하나 달라지지 않은데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순간에 너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주위의 그 어떤 상황과도 상관이 없는, 그것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